만났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는 과부의 독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잃은 과부를 보시자 불쌍한 마음이 생기셔서 그녀를 향하여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관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하시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난 그를 어머니에게로 보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다시 살아난 청년의 관점에서 살펴보며 죽었던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죽었던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생긴 첫 번째 일은 그의 영혼이 회복된 것입니다. 죽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다시 살아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은 적 없는데요. 나는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살아나라는 말이죠? 하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는 이렇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살아있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이 살아있다고 해서 죽은 사람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하실까요? 라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 살아계시죠? 제가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무섭습니다. 대답을 해주셔야지. 여러분은 지금 다 살아계시죠? 예.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해서 죽은 사람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과연 내 생각대로, 내 생각처럼 내가 살아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사대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사대교회는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실은 죽은 자라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름은 명성 혹은 평판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다는 명성과 평판은 있지만 실제로는 죽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대교회 안에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으로 보여도 실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은 실제로는 죽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살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을 향하여 청년아 살아나라 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처럼 죽었던 그는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의 역할이 회복되었습니다. 15절은 영혼이 회복된 청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아멘. 그는 다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일어나 앉고 말을 합니다. 그의 역할과 기능이 회복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죽었던 그가 살아나서 사람 구실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 구실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반복이라고 말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날이 밝으면 을의 잠자리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아침밥을 먹습니다. 어제와 같은 사무실 혹은 학교 혹은 가정에서 똑같은 일을 되풀이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 했던 일과 다르지 않은 일을 합니다. 저녁이 되면 어제 퇴근했던 같은 집으로 귀가해서 동일한 잠자리에서 잠을 잡니다. 물론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생은 확실히 반복입니다. 여기에서 예외인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 똑같아 보이는 인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반복이긴 반복이되 그것이 무엇을 위한, 무엇에 의한, 무엇을 향한 반복이냐에 따라서 그 과정과 결과는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그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인지 의미 없는 인생인지가 나누어집니다. 단언컨대 그 청년이 일어나 앉아서 하는 그 말은 그가 죽기 전에 했던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일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반복되는 일상을 뛰어넘어 의미 있는 인생을 살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역할이 회복되고 사람 구실 이제는 제대로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제대로 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역을 시작한 후 그 전에 자신이 알던 것은 다 배설물이라고 회고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역하고 주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말하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 그 참된 역할과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께서 매일 반복하는 그 일에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을 만남으로 해야 할 역할이 회복되어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회복합니다. 15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난 그를 어머니 곁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저의 얕은 생각일지 몰라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으면 전도가 그냥 되지 않겠습니까? 마을 다니시면서 이 사람 좀 봐. 얘 죽었었는데 내가 살렸어. 너희들도 내 말 잘 들으면 죽었다가 막 살아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전도가 그냥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청년을 자기의 곁에 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있어야 할 곳은 어머니의 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어머니의 독자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돌봐줄 남자가 없는 여인은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청년이 꼭 있어야 할 자리는 어머니의 곁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청년을 어머니의 곁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 청년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경치가 좋다고 하는 산에 가면 꼭 절이 있습니다. 절. 큰 절이 없으면 작은 암자라도 있지요. 꼭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는 산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몰려 사는 마을, 시내 한가운데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보면서 경치 좋은 곳에는 이미 절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교회는 산에 못 가고 시내에만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절이 산에 있고 교회가 마을에 있는 이유는
각 종교가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가 지향하는 바는 자기 수양이기 때문에 깊이 심취하다 보면 자신을 수양하기 위해서 세상을 등집니다. 세상을 등지고 출가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꼭 출가를 하지 않더라도 조용한 곳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수행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산속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 사이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세상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금과 빛은 자기들끼리 있을 때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소금이 소금끼리 가까이 하고 있을 때에는 소금의 의미가 없습니다. 빛이 밝은 곳에 있을 때에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소금은 따로 떼어져서 어딘가로 던져져 짠 맛을 낼 때에 그 소금의 가치가 있습니다. 빛은 빛끼리 있는 게 아니라 어두운 곳을 향하여 비춰졌을 때에 그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소금과 빛의 존재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안에서도 잘해야 하지만 밖에 나가면 더 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과연 어디입니까? 직장입니까? 아니면 학교입니까? 아니면 가정입니까? 그렇다면 자기가 있어야 할 그곳에서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과부에게 그의 아들이 꼭 필요한 존재였던 것처럼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 부끄러움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청년이 그렇게 어머니 곁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더 이상 상관이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나고 어머니 곁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의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먼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선지자를 우리 중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것,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청년을 자기 곁에 두어서 그를 다시 살아난 증거로 삼지 않더라도 그를 통해 이루어진 일이 두루 퍼지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청년이 일어나서 영혼이 회복되고 그의 역할이 회복되고 그가 있어야 할 자리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죽었던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미담의 청년들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그리스도의 소문이 퍼지는 일이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꼭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모든 일, 그러니까 영혼이 회복되고 역할이 회복되고 있어야 할 자리가 회복되며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퍼지는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는가? 물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죽었던 청년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도 하나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청년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만남으로 인해서 무조건 자동적으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은 청년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한 것은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그가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난 6일 새벽에 담임 목사님이 새벽 예배 말씀 전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나사로가 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청년은 일어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그 응답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 냈습니다. 무슨 그런 황당한 말이 있냐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하냐고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배 된 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병자는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 있었는데요, 물이 움직일 때 누군가가 자기를 물에 넣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3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오래된 그의 병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은 그의 손을 잡아주시거나 아니면 그의 몸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누워있는 그를 향하여 일어나 걸어라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5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힘으로 일어서서 걸었습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니까 걷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실 때에 이미 그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이 떨어지자 이미 그의 육신의 능력은 일어나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참 얄궂으시지요. 육신이 회복되었더라도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되었을 그를 살살 달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너 걸을 수 있게 다 고쳐줬어. 너는 모르겠지만 내가 다 고쳐줬어. 그러니까 일어나기만 하면 돼. 자, 내가 손잡아 줄 테니까 한번 일어나봐. 너 지금 걸을 수 있다니까? 라고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스타일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자기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고 하실 때는 그에게 이미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마찬가지이지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그는 이미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나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그 음성에 의지해서 일어나 앉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했으면 어떨까요? 아니에요. 나는 죽었어요. 내 상식으로는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죽게 내버려 두세요 라고 생각했으면 어땠을까요? 좀 어이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아주 많은 경우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반응하고 있진 않나요?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만한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순종할 때 죽음의 권세가 사라지고 병마가 떠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수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의 영혼이 회복되고 내 역할이 회복되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아 여러분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퍼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이라는 찬양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일어나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찬양하는데요, 일어나서 말 잘 들어야죠.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주님,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영혼이 회복되고 내가 해야 할 역할이 회복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저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청년들이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여 자기의 자리를 털고 일어서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 그의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있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저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되며 그리스도의 좋은 소문이 퍼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살아갈 때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유혹 많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고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 청년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만 백성이 하나님의 빛을 보며 저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곁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주님께서는 죽은 자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대교회를 향하여는 너희가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내가 해야 할 역할이 회복되며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 일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퍼지는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미담의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주께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